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백성으로 이르다는 언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도르라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명칭, 명사,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개념이 에베소에서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그 표현을 그 사도 바울의 교회라고 하는 그 표현에 의해서 그 힘이죠.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인류 사이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그걸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더 일찍이 교회라는 이름이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다 참 이렇게 알려지고 이게 보편화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표현에 의해서 2000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쉬운 거죠. 더 일찍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야만 인류는 교회를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같이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냈던 세월,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과정에 보면요, 분명히 온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요소가요, 얼마든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이게 아주 절실합니다. 이런 요소가. 지금은 다 흩어져가지고 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언어 다른 것이 당연한 듯이, 국가 단위로 흩어져서 경계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듯이 보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라고 할 때, 또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인간이 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란다. 주님이라. 하나죠. 예수님을 향해서 유일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주님이란단 말이에요. 주님.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가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 하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의 대상, 즉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대상으로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표현을 하는 이 내용이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해야 되는 것이 인간들에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만이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라는 것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요소의 형태의 이름은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 우리가 제일 언제부터 그러면 되느냐 할 때, 제일 하나의 기준점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하나의 기준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노아 방주죠. 노아 방주. 노아 방주 사건, 노아 홍수 사건, 그 이후에 나타났던 모든 인류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요소, 당연하잖아요. 8 식구니까. 식구 8이 니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바벨탑 사건이 눈에 보이잖아요. 눈앞에. 이걸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 지금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바꿔져야 되고 교회 제도가 바꿔져야 된다 하는 그 요소에 요 부분에 대한 인식이요, 이거 지대로 안 되면은 지금 교회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교회라 해야 되느냐? 지금 상황에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제 뭐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뭐 정부에서 아니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하니까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의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붙잡았던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개념이 지금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뭘 가지고 앞으로 교회를 부려야 되느냐 하는 이 내용을 할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교회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사태, 전 세계 코로나 사태를 하기 전에 그 교회의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형태의 교회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것을 내다본다 하면은요, 정말 예수님 오시는 것도 준비 안 하고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준비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안 오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는 그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런 교회는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제3차 대전에 이미 들어갔는데, 전 세계가 전쟁 상황으로 들어갔는데 아직도 전쟁 상황이 아니다. 이제 코로나 우리한테 다 지나갔다. 교회가 이제는 옛날 교회 모양으로 건물 뻗으시 하고, 교회 담임 목사는 차를 반드시 제일 어리어리한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교회 목사는 설교하는 그런 어떤 직책으로서 모든 사람이 교회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람으로 두는 이런 제도가 계속 갈 것이다. 앞으로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거를 계속 구분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건 안 맞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온 인류라 이금 하나의 중심된 표현을 통해서 온 인류가 위기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어요? 이걸요 노아 홍수에다 갖다 연결하면은 노아 홍수 나기 전에 왜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날씨 멀쩡한데 산 위에 배를 짓게 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미쳐도 한참 미친 거지. 미쳤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배를 안 탄 거죠. 자기들은 그래 안 해도 살아가는데 배 짓는 사람이 뭐 달라지더라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100년쯤 지났으면 벌써 윤곽이 드러나고 그래 달라지더라도 보는 사람은 미친 사람의 행보로 보는 거죠. 그거하고 지금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는 인류 사회들의 그 나라들을 위해서 지금 선포하면서 인류 종말 시대다 하고 나타내는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교회나 노아 홍수에서 노아 방주 짓는 거하고 그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교회를 나타내는 그때부터 교회냐? 그건 절대 아니지. 그거는 노아 방주 짓기 전부터 벌써 교회의 형태가 있었고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은 거고, 그 내용에서 창세기 2장까지 나오죠. 그냥 교회는 그냥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 시작할 때 벌써 교회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 교회라고 하는 서로 간의 교회를 서로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의 표현으로서는 들어간 영역이 없었던 거죠. 근데 2장에는 이제 그때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네. 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느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거기는 교회가 등장하는 거고, 사람이 존재되기 위한 천지와 만물이지, 사람이 존재 안 될 것도 없냐? 천지 만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존재된다는 것에는 벌써 하나님의 개입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요 관계성,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결성, 창세기 2장 1절부터 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힘이, 교회는 만물 가운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죠. 천지와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천지와 만물 속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 나타나는 현장, 그 교회죠. 교회. 그게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일어나는 전 인류를 하여금 집중시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응? 우리가 그 계시록에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숫자로 14만 4천 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하면 14만 4천명이 들어가느냐 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또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 모든 인류를 향해서 모든 인간들 중에서 이렇게 뽑은 선택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말씀하지만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즉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즉 14만 4천 명이 교회, 그들만 선택받았고 그들만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인류 전체로 하여금 교회라고 불려야 되는 그 범위를 알려야 되는 그 중간 과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 속에 이 교회라고 하는 요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칭하는 방편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넘어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까지 그렇게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인간들끼리 서로 말할 수 있는 표현 속에 교회라 하는 용어를 만들어 놓는 거죠. 바로 요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 요소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인간들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70억이 있어도 적어도 지금은 70억 중에서 1억 3,300만 명이 여기 표현한 대로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표현되어지는 대로 앞으로 인류는 1억 3,300만 명이 자꾸 숫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은 그런 거죠. 14만 4천 명 그러면은 바로 계시록을 바로 연상해 버리잖아요. 그만큼 14만 4천 명은요 상징적인 용어라. 상징적인 용어. 상징어가 된 거죠. 성경의 숫자로 분명히 나지만 이 숫자를 누가 맞추느냐? 그거는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잖아.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맞출 것이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코로나 사태, 지금 현재 2020년 지나오면서 인류 전체가 나타난 이 코로나 사태를 가면서 이 현재 상황이 바로 요한계시록적인 그 상황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적인 상황에서 볼 때 14만 4천 명이 이제는 우리는 변형되어서 다시 부를 수 있다면 1억 3,300만 명이라는 숫자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또 어떤 상징성이지. 1억 3,300만 명이라고 외쳤다고 해서 아니 어느 누가 줄을 세워가지고 니는 해당되고 니는 해당 안 되고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교회를 표현했듯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표현했다면 1억 3,300만 명은 그런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내용으로서 바로 창세기 2장 1절까지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한 사람 살아가면서 1억 3,300만 명 안에 개인이 속할지 안 속할지는요, 개인 당사자도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데, 개인 당사자는요, 그것조차를 인지를 하기 힘듭니다. 실제로는 살아가면서는. 왜냐하면 끊임없이 1억 3,300만 명의 삶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부부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환경이 분명히 주어지기 때문에, 가정 속에, 부부 속에서 사회와 더불어서 또 자기가 맡은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중에 갈등적인 요소가 없으며,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내용이 없을 것이며, 되어지는 말마다 해석마다 방해하는 사람이 없겠느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이요, 수없이 따라올 겁니다. 수없이. 한 개인으로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당하는 이 코로나,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사태들이 개인에게는요, 늘 옵니다. 늘. 그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그 개인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 입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천지와 만물이 다 이런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혼자서만 준비되어졌다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1억 3,300만 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1억 3,300만 명을 했다고 했어. 1억 4,400만 명을 한다고 했어. 또 1억 5,5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쓴다고 해서 그게 뭐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노아를 불렀듯이, 과거에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사도 바울을 불렀듯이, 대한민국의 세종대왕을 쓰셨듯이, 이승만 대통령을 쓰고, 박정희 대통령을 쓰고, 박근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현재 인류 모델로 쓰고, 정광훈 목사를 훈련시키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어떻게 쓰든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1억 3,300만 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쓰든지 간에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얘만 쓰면 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이 쓰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이걸 따져서 뭐 왜 그는 하느냐 안 하느냐 숫자로 따질 이유가 없어요. 시간도 급하고 상황도 항상 코로나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와중에서 그 한 사람을 비추는, 누구든지 됩니다. 누구든지 가능해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가능한 숫자는, 제가 볼 때 나이는 한 45세 정도 되면요, 그 이후부터 아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좋다. 그 전에 뭐 15살, 20살, 뭐 35살 요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인류 종말의 시대,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1억 3,300만 명이라고 숫자를 연결하기보다는 45살 이후부터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게 좋은 거죠. 자기 자신 개인에게도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해봐야 돼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곳곳에 나타나는 그 삶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밑바닥에 살아가는 삶을요 45살 이전에는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삶을 지향해야 돼요. 사실은 일부러 그걸로 내려가야 된다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걸 맡아서 나가려고 하는 저 사람이 저래 한다면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럼 내가 할 수 있을 건데 내가 하면 힘이 있을 때 한번 해봐야지. 달라드는 게 좋아요. 바로 그렇게 달라드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하는 이 표현을요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인류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서 국가 단위를 요구하는 진성앞의 경제 종사자들의 삶이 막연한 것 같으나 그러나 결코 막연한 건 아닙니다. 1억 3,300만 명이란 구체적인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볼 때만 자기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인류 자체가 하나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고 살아왔던 그 개념을 갖고 살면은요 누구든지 가능한, 남자든 여자든 다 가능한 그런 삶의 형태가 주어질 수 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은 전 세계 인류에게 이거는 복음이죠. 복음. 코로나 자체가요 어찌 보면요 복음을 전달하는 분명한 하나의 통로, 과정이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